가장 큰 칼을 쥐고 가장 높은 성벽을 쌓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다고들 하잖아요. 네, 보통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은 탐구를 해볼 고대 문헌을 보면요. 그 방 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작 굶주린 도시 한가운데에 맨몸으로 앉아있는 한 남자입니다. 아, 벌써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루하고 파편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읽어내는 이 딥다이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극적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그 권력, 기근,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구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의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딱 나갔는데 와,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밤사이에 거대한 아람 제국의 군대랑 막 말, 병거들이 온 성을 빈틈없이 에워싼 겁니다. 진짜 공포 그 자체였겠네요. 완전 패닉이죠. 사환이 막 공포에 질려서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진짜 압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엘리사는 엄청 평온하잖아요. 네, 마치 아침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물리적인 현실의 그 압도적인 무게랑 그 너머의 진정한 현실을 꿰뚫어 보는 시선이 아주 완벽하게 충돌하는 장면인 거죠. 맞아요. 충돌. 사환 눈에는 당장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제국의 무기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제력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그 엄청난 장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막 거대한 체스 게임이 떠오르더라고요. 체스판 위에 킹, 그러니까 세속의 왕들은 자기가 가장 힘있고 역사를 주도하는 엄청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판을 짠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게임을 조종하고 이끄는 건 체스판 밖에서 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권력은 제국의 군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겉보기엔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구약학자들이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이에요. 그 월터 브루그먼이나 게리 예이츠 같은 학자들 있잖아요. 네네, 유명한 학자들이죠. 이분들이 이 구조를 두고 권력의 역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권력의 역전? 네, 세속의 왕들이랑 군대는 겉보기에는 무기를 딱 들고 왕좌에 앉아서 역사를 통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완전 엑스트라처럼 전락해버리죠. 맞아요. 실상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짜 병거와 마병 역할은 그 무기 하나 없는 맨몸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당시 군사적 엘리트들에 대한 엄청 날카로운 풍자네요. 그렇죠. 성서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한 치밀한 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권력의 역전이라고 하셨고 엘리사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막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네, 6장 전반부의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무대를 6장 후반부 그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면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성 안에 엄청 끔찍한 기근이 닥쳐요. 네, 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러니까 막 상상도 못한 폭등을 기록하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엄청 비싼 값에 팔리는 진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먹을 게 아예 씨가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엘리사에게 진짜 권력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군대가 똑하니 버티고 있다면 왜 당장 아람 군대를 확 쓸어버리지 않고 이 끔찍한 고통을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 솔직히 사마리아 시민 입장에서는 문학적 역전이고 뭐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냉혹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사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텍스트의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기근은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자연재해나 군사적 열세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적 배경을 봐야 돼요.
특히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 율법에 명시된 저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저버리면 적국에 의한 포위나 굶주림 같은 징계가 따를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불병거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조랑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 파산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그 심판의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와, 고대 공성전의 현실이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잔혹했잖아요. 네, 성벽 안에 갇힌 사람들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세속적 권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 뼈저리게 체험해야만 했던 거죠. 아, 기근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를 물리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군요. 여러분, 그 잔혹한 현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 위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두 어머니가 달아와서 막 울부짖습니다. 이 부분 진짜 읽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맞아요.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고 오늘은 내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저 여자가 아이를 숨겼다. 이러면서 왕한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요. 굶주림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성애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진짜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 앞에서 백성을 지키고 막 생명을 공급해야 할 최고 권력자인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옷을 그냥 찢어버려요. 자기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아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가 자원을 다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 완전 파산했다. 아무 능력도 없다. 이거를 대중 앞에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이 가진 문학적인 파괴력을 진짜 제대로 느끼려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의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 진짜 엄마 찾아주는 그 솔로몬의 지혜 말씀이시죠. 네, 솔로몬 시대에는 두 창기가 하나의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막 다툴 때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서 생명을 딱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왕권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정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타락한 오므리 왕조의 후손인 여호람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아니라 이미 굶주림에 미쳐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어머니들이 서 있어요. 와, 진짜 소름 돋는 대조네요. 생명을 잃어버린 왕조의 벌거벗은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호람은 지혜도 없고 생명을 살릴 능력도 없어요. 그냥 죽음이랑 도덕적인 붕괴라는 참담한 결과만 마주할 뿐이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 권력이 생명을 죽이는커녕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걸 통해 날카롭게 고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랑 사마리아의 이 끔찍한 재판이 거울처럼 딱 마주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주 치밀한 문학적 설계죠. 그런데 저는 이 왕의 다음 행동이 진짜 더 황당해요. 자기 무능함을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막 엘리사 탓으로 돌리면서 그 선지자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자객을 보냅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자기가 경제 다 망쳐놓고 중앙은행 총재 탓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죽이러 온 자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구원을 딱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예언이요. 네,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루 만에 곡식 가격이 폭락해서 정상화될 거라는 경제적으로는 완전 미친 예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왑을 보조하던 귀족 장관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세속적 지성의 한계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반응했었죠? 완전 비웃지 않았나요? 네,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 자기 머리로는 절대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장관 머릿속에는 오직 경제학의 수요 공급 법칙이랑 굳게 닫힌 성문 밖에 막강한 아람 군대라는 팩트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오만한 장관한테 엘리사가 아주 묵직한 한 방을 날리잖아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 아주 치명적인 선고죠.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는 권력자랑
보이지 않는 역사를 움직이는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서 정면으로 꽝 충돌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얄팍한 교만을 비웃고 꺾어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무대를 성문 밖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부터거든요. 드디어 그들이 등장을 차리군요. 네, 이 끔찍한 포위망이랑 기근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야밤에 막 반격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뭐 외교 협상이 타결됐을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 진영 전체에 엄청난 환청이 들리게 하셨어요. 거대한 전차 소리, 막 대군의 발굽 소리가 진영을 덮친 겁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겠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왔다. 이렇게 착각하고는 황혼 무렵에 자기들 텐트, 막대한 식량, 금은보화 이거 싹 다 내버려두고 목숨만 건지려고 도망을 쳐버려요. 하나님이 도단성에서 보여주셨던 그 보이지 않는 군대로 다시 개입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막대한 전리품이랑 텅 빈 적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왕의 최정예 정찰대였을까요? 아니죠. 그럼 성 안에 똑똑한 귀족들 전혀 아닙니다.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 있던 사회의 가장 밑바닥 찌꺼기들,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인지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꼭 아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레위기 율법에 보면 피부병 앓는 자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진영 밖, 그러니까 성벽 밖으로 아예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배제된 거죠. 먹고 사는 건 구걸밖에 답이 없는 진짜 비참한 존재들이네요. 맞아요. 왕이랑 장관들은 굳게 닫힌 안전한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성벽과 적진 사이에 그 위험한 완충지대에 버려져 있었어요.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들의 논리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비참해요. 성 안으로 가도 기근 때문에 죽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는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그냥 죽는 거다. 와, 잃을 게 단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바닥을 친 절망 상태네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바로 그 절대적인 무기력함이 이 사람들을 구원의 현장으로 딱 이끄는 원동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잃을 게 없는 자들에게 임한 구원이라. 이 나병 환자들이 텅 빈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의 심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텐트를 열었는데 적은 하나도 없고 갓 구운 빵이랑 고기, 막 포도주가 널려 있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으니 눈이 뒤집혔겠죠. 당연하죠. 미친 듯이 허겁지겁 맞고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막 은이랑 금, 옷을 챙겨서 땅에 숨기기를 반복해요.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완전 벼락부자가 된 거잖아요. 정신없이 탐욕을 채우던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번쩍 정신을 차리고 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테니 이제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 대사가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씹어보셔야 돼요. 이들이 말하니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이 훗날 헬라어로 번역될 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네, 복음의 아주 완벽한 예표죠. 죽음의 포위망이 뚫렸고 생명의 양식이 거저 주어졌다는 이 기쁜 소식을 최초로 발견하고 선포한 자들이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 제일 혐오받던 최하층민이라는 사실. 진짜 기가 막힌 설계 아닙니까? 완전 문학적 사회적 전복이죠. 게다가 여기서 아이러니를 더 극대화하는 건 그 기쁜 소식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권력자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호람 왕의 반응 말씀이시죠? 네, 나병 환자들이 한밤중에 성문지기 깨워서 이 엄청난 복음을 전했고 그게 왕한테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왕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전혀 아니죠. 막 의심부터 하잖아요. 이건 아람 사람들의 함정이다. 텐트 비워두고 숨어서 우리가 성문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러면서요. 와, 진짜 속 터지네요. 성 밖에는 지금 생명의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자기 얄팍한 머리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적 권력을 가진 자의 비극이에요. 자기가 평생 의지해온 군사적 계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진짜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나병 환자들은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쫙 빨아들였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철저히 굶주렸다는 걸 아는 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발견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을 막 설득하잖아요. 네, 어차피 성에 있어도 다 죽으니까 말 5마리만 정찰 보내보자고 하죠. 가보니까 나병 환자들 말이 100% 진짜였던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망치면서 버린 옷이랑 무기가 막 요단강까지 길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드디어 성문이 열리죠. 네. 굳게 닫혔던 사마리아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절망에 지친 백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갑니다. 막 식량을 약탈해 오면서 엘리사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딱 성취가 돼요. 밀가루와 보리가 진짜 헐값에 팔리는 경제적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그 비웃었던 장관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 귀족 장관 최후가 진짜 무섭도록 정확한 심판이죠.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고 비웃었던 그 사람, 왕의 명령으로 성문을 통제하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굶주린 군중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군중의 물결에 그냥 무참히 짓밟혀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와, 이건 마치 현대 정치인이 막 성명서 하나 달랑 발표하고 주식시장 대폭락을 막아보겠다고 나대는 거랑 비슷하네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인간의 통제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엘리사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했던 말씀이 아주 소름 끼치게 완성된 순간입니다. 생망의 양식을 한 입도 못 먹고 파멸한 이 장관의 최후는 인간의 그 통제하려는 오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묵직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진짜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이 사마리아 성 이야기, 기근, 나병 환자들의 구원 소식, 이게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기적 에피소드로만 들리시나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절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탐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거대한 권력의 역전, 가장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스토리가 도대체 뭘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신약에서 완성되는 진짜 왕의 이야기 말이죠. 네. 수백 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때 성경은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진짜 왕은 로마의 화려한 궁전이나 예루살렘의 그 종교 엘리트들 사이로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맞아요. 오히려 세리, 창녀, 병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덜덜 떨던 그 나병 환자들과 똑같이 혐오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제하려고 했지만요. 그렇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이 상상도 못한 가장 위대한 권력의 역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그 나병 환자들이 텅 빈 진영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할 수 없다며 막 성문을 향해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신약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발걸음이랑 완벽하게 겹쳐지는 겁니다.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쌓은 성벽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열어주신 성문 밖에 은혜를 발견하는 그 빈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죠. 자, 이제 오늘 깊은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 전한 걸 막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예표라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동기를 한번 냉정하게 파고들어 보자고요. 그들이 성으로 돌아간 진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밤새 전리품 숨기다가 아침에 들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맞아요. 순수한 이타심이 아니라 들킬까봐 겁이 나서 소식을 전한 이기적인 nen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온 도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기적이고 흠결 많고 두려움에 떠난 나병 환자들의 불완전한 동기마저도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와, 정말 위로가 되는 통찰이네요. 100%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배고픈 이웃에게 야, 저기 가면 빵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흠집 많은 입술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내 모습이 좀 부족해도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도 사마리아 왕이나 장관처럼 나의 알량한 이성이랑 권력에 갇혀서 성문 밖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끝끝내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번 주에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딥다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통일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